성경 말씀 로마서 11장 1절에서 36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25절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래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 11장 전문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된 부류가 이스라엘 민족적 선택으로서의 이스라엘 백성과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백성된 기독 성도들로 이루어진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본래 이방인들로서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들은 야훼 신을 믿는 그런 유대교, 이렇게 유대교를 국교로 삼은 나라,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정작 그 사람들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만이 특권을 누리는 그런 민족적 긍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모든 세상에 깔려있는 백성은 다 이방인이고 예수님 당시에 그때 정서로 봐서는 짐승같이 취급을 하는 그런 정신이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 쪽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어떤 쪽이 맞느냐? 유대인들의 자긍심도 잘못됐지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사실에는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독 성도들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냐 그러면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인정을 해준다면, 특별한 백성이라고 인정을 해준다면 똑같이 예수 믿는 자도 시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간섭을 하시는 사람들이다. 똑같이 그렇게 봐야 되는 사정을 로마 11장에서 쭉하니 비유도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째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 두 부류의 하나님 백성은 이스라엘과 똑같이 기독 성도들도 선택함을 받은 특별한 소위 대우를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심에 대해서 약간은 합리적인 사람들도 이해를 해줄 일들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보면 좀 그런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좀 특별한 백성이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들도 특별해야 되는데 워낙 사는 게 옳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든든하게 상대적으로 잘 되어 있는 영광스러운 모습이 잘 안 보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이름을 높인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은 있습니다. 신약에도. 또 우리나라의 기독교 백몇십 년 가운데에 유명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대다수의 일반 신자들이 살기를 옳게 안 살고 기적을 창출하지 못하거나 이렇게 하니까 기독교는 일반 종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봐버리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안 보려고 하면서도 말이죠. 물론 대다수가 유대인들은 한 유대교인이다. 유대교를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조금만 더 교양을, 그리고, 종교성을 살려서 바라본다면 유대인들은 역사 속에서 많은 사학자들이 볼 때 특별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기독교인들도 똑같이 그렇게 봐줘야 할 내용을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성경은.
왜냐하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차원에서는 똑같은 경우입니다. 많은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을 받아가지고 구약성경에 보면 아주 특별 관심의 대상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뭐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생각 안 하는 본인 자신부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VIP 의식, 그런 역사 속에서의 주인공의식, 그런 신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좀 입장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살기도, 방식도 그렇게 또 자연히 취급을 하려고 할 것이고요. 그렇게 든든하게 자기 정체성을 확립을 해야 불신자들도 다르게 봐줄 것 아닙니까? 시시하게 생각을 하니까 시시하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에서 많은 민족 중에서 택함을 받은 선민이다, 초이스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증명에 있어서 구약 성경을 보면은 형편없이 살고 불신자보다 어떤 때는 더하다 싶은 죄를 지어도 징계는 하지만 완전 버리지를 않더라는 거죠. 우리가 자식을 교육을 하는데 때리고 죽인다 그러고 막 이래도 완전 버림이 안 되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도 완전 버리지를 않더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계가 정확하지 못하지만 한 10% 조금 넘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러나 그들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린 것까지는 아니거든요. 속죄 방법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외식적인 것에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그들이 개종을 다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결국은 예수를 사실 만나서 부활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말세가 되면은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할 것이냐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기독교인들과 모든 세상 사람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전 버리지 않고 구약 성경에서 한 그대로 정말까지 그렇게 관심을 놓치지 않습니다. 보면 25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죄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으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26절에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 믿지 않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세가 되면은 모든 하나님 설정된 이방 사람들 다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온전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었음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백성된 유대 민족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똑같이 선택을 해가지고서 불러서 소명한다는 말, 부르심 신약에 계속 나와요. 불러주셔서 소명을 해서 콜링을 해서 하는 백성이 됐다 하는 차원에서는 똑같더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유독 특이하다 그러면 당신도 특이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를 믿는다면 당신도 역시 묘하게 보이고 기적같이 보이는 이스라엘과 똑같은 대접을 받을 수가 있다. 이스라엘이 타락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를 하고 계셨는데 엘리야가 너무 외로웠습니다. 주변에 다 타락하고 지도자도 그렇고 엉망이 돼 있으니까 너무 외로워서 홀로 된 것처럼 괴로워할 때에 그건 꼭 교만을 하기보다는 정서성 그리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3절에 4절에 보면 주여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 더 찾았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지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우리가 세상 엉망이 되고 뒤집어져 있는 것 같고 이래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있다는 것이. 우리가 전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산가족 찾기를 했지 않습니까? 방영을 했는데 그때 그 방영을 아무리 해도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이지 남의 자식 찾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뭐 어떻게 만들고 지금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처음부터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친교를 나누고 하나님 식구됨을 확인하고 예배의 처소일 뿐이지 교회는 꼭 예배당이 어디에 뭐 못 박아놓고 있어야 되는 것까지는 아니에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를 찾기 위해서 모여서 인원하는 곳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를 찾으려고 하는 건 누가 하나님 자녀인지는 모르죠, 우리는. 그러나 계속해서 복음을 전달해야 어떤 식으로든 전달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한 목적의 근본입니다. 뭐 사회 봉사를 하고 정의 사회 구애를, 그건 차선이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일에 주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너무 타락한 그런 시대에 선지자 노릇을 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아니다. 바알의 무릎을 꿇고 세속의 무릎을 꿇고 영 엉망이 된 것 같아도 거룩하게 살라는 사람들은 의인 7천이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남겨주신 백성은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 세상에 완전히 타락했으니까 사람 없겠거리.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따로 있더라는 거지. 그건 어디에 숨어 있는지는 모르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비전 감각을 가져야지. 내가 뭐 이런 시대에 이런 위치에 이런 환경에는 비전이 그건 아니에요. 삶의 진행에 있어서 그 도안은 이미 하나님께서 설정해 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내용으로 하락하는 것만 하면 됩니다. 삶을 살아가는 모든 패턴도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면 환경적으로 이런 식으로 살아가지고 부자 안 되겠는데 그건 당신의 생각이, 그건 세속적인 통계고요. 우리는 통계를 가지고 살아가요, 사실은. 그런데 항상 조심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를 쫓아서 살면 이 세상을 이기게 된다, 그거죠. 의인 7전, 축복에 설정된 내용들은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사람과 환경이. 바울은 정통 유대인 집에서 나서 율법사로 경건한 유대인 교사 생활을 했지만 그가 율법적, 형식적, 외식적 삶을 사는 것을 까마득 모르고 있다가 예수 만난 후에 그는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뒤집어서 자기를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너무 율법주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 외식된 생활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내용들이 군데군데 나옵니다. 우리에게, 만인에게 준 복음의 메시지를 이 로마서를 통해서 또 여러 서신을 통해서 쓰면서도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내용이지만은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놓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은 구원사적 이야기가 민족적으로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의 율법주의였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변화되어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자녀됨에 대한 이것이 만방에 퍼지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할 때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특별히 증거하려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도 바울이다 보니까 더더구나 복음의 발판이 이스라엘이었는데 이스라엘은 뭐가 잘못됐다는 것을 자기 반성과 함께 안타까워하는 거죠. 그 내용이 이 11장에서 특별히 두각나게 보입니다. 이스라엘을 안타까워하는.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집필을 할 때는 단지 민족의 정서상 쓴 건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을 받아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자녀가 됨에 대한 아주 기가 막힌 이 특별 계시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이루어진 이 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신 서민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방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아 꼭 기억해라. 그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죠. 이래서 이스라엘을 끝까지 정말은 결국은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힘들더라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아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을 그렇게 구원하셨듯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반드시 구원을 해 주실 테니 낙심하지 말라. 막 그런 내용이 사실은 목표가 된 이 로마 11장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할 때는 징계를 받았죠. 그와 같이 이방인으로서 하나님 백성 된 자들은 더더구나 우리는 사실 뭐 언약이 말씀이 있었던 사람들도 아니고 우리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다른 잡신을 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이 됐어요. 그러니 더 겸손해야 된다고 그러죠. 원체 역사적으로 하는 백성이라는 백성들도 자자손손 잘못하면 징계를 했는데 하물며 우리는 덤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더 겸손하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아니 구원 자체를 이스라엘이든 우리든 다 그렇게 겸손하게 받을 줄 알아야 되겠죠. 8절 이하에서 이스라엘이 마음이 어둡고 영안이 어둡고 타락해져서 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더라는 거죠. 그것은 복음을 통해서 이방인들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쟤들이 왜 하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라도 얘들이 마음의 촉구를 받고 회개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쓰러지고 영안을 어둡고 메시아도 죽이고 이랬지만은 이 복음이 전달되어졌을 때 그들이 말하고 있는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도 말하고 있잖아요. 이런 가운데서 식이 난다. 이방인들 짐승같이 취급해도 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저렇게 하다니 이렇게 되면 이들은 식이 나게 되고 그들은 하나님도 잘 믿을까 하시는 것입니다. 신약의 구원에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에 믿음을 얻게 되는 자들은 믿어지는데 그러나 같은 내용을 듣고도 안 믿어지는 사람은 안 믿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애굽에서 가령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과 기적을 보여줬어요. 그때 바로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보내줄라 했다가 안 보내줄라 했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보내고 말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홍해 가운데서 죽을 때 그것도 표현이 나와요. 과연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거야. 그러면은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반성을 하면 또 진보하잖아요. 하나님을 믿을 것 같은데 애굽이 믿었어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뭘 보고 상황을 그렇게 상대적으로 평가한다고 해서 그래서 옳고 그름이 나온다고 해서 믿어지느냐? 아니더라는 거죠. 이것이 교회에서 철학적으로 하는 교육의 한계예요.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킨다. 안 됩니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건드려 주시는 차원은 다른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을 놓고 평가를 한다고 해서 사람이 이제는 믿어야 되겠구나. 안 됩니다. 그게 잘. 그게 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붙들어 주시는데 애굽을 반성하면서도 안 믿어지잖아요. 믿어짐과 안 믿어짐 하나님이 계시고 특별한 하나님의 의중입니다. 그걸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입장에서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 믿고 하나님 아는 것은 계시성이 있습니다. 철학과 모든 세상의 문화, 교양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한도에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계시 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이 아니고는 우리의 통계에 시대마다 다 바뀌어가는 이 철학하고는 안 맞아 들어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세속적으로 변화무사한 것을 항상 능가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능력의 작품이다. 이거보다 계시다 이거예요.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은 완전자로서 신이십니다. 그러니까 계시한 내용은 사람이 가타부타 할 것이 아니고 연구를 하고 이 시대에 맞을까 어쩔까 이 연구 대상이 아니라 순종할 대상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은 사람이 빨리 바보가 되는 게 나아요. 그것을 순종을 해버려야 돼요. 자존심 때문에 그게 잘 안 되죠. 그러나 그것을 하면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묘하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혜롭게 하시려면 순종이라는 관문을 통해서 지혜롭게 하세요. 문제는 우리가 누가 구원을 받을지 모릅니다. 그죠? 이런 선택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어떤 식으로든지 확산해서 전도를 해야 됩니다.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면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면은 예수의 사도도 안 믿더라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종교활동 혹은 예수를 믿어가면서 이해되어야 할 부분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는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이방 성도로서 하나님 민족이라고 하는 하나님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모든 세상의 이방인들로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기독교, 예수교를 믿어서 하나님을 부르게 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된 모든 성도들은
가만히 생각하면 염치가 있어야 됩니다. 더 겸손해야 합니다. 본문에 비유가 들어있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감람나무, 돌감람나무 뭐 이런 거 하듯이 접붙임을 받아서 밑에서 올라오는 영양분을 받아서 열매를 맺게 되는 이 가지로서는 여기에 나오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접붙임을 해서 좋은 열매를 맺을 때에 이 가지가 잘나서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비유를 하고 있어요. 복음이 역사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에서 시작됐잖아요. 이스라엘의 중심지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해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된 거예요. 그거는 역사적의 구소사적 입장에서 계시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인들로부터 시작되어서 나왔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예언이 없었잖아요. 아예. 그러니까 우리는 더 감사하지요. 그런 염치를 생각하자는 거죠. 이방인으로서 구원을 얻었으니까 어떤 면에 있어서는 남이 나무래서가 아니라 교만하면 안 됩니다. 가만히 있고 멍청하게 살고 정말 이방인보다 더 흉악한 말 없습니까? 도저히 가치가 없는 이런 사람으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간섭 속에 들어가고 또 좋은 것을 많이 체험하게 되는 이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겸손하게. 17절 8절에 또한 가지 알마가 걷기었는데 돌감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창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통역사 구약의 모든 배경을 기초로 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또 그때 당시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여러 성도들이 희생을 감안해서 그래서 흘러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통해서 바톤을 이어서 우리에게 복음이 온 것쯤은 알고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21절에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말 안 들으면 징계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방인으로서 접붙임 당한 것처럼 한 너희들이 그만큼 건방을 떤다면 말이 안 되죠. 매 맞아야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선택하신 후에 구약시대에 보면은 정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십니다. 다른 나라들도 있는데 말이죠. 근데 왜 그랬습니까? 뭐 어떻게 말할 거예요, 그걸? 그걸 뭐 대항해서 뭐 힐문을 할 일이 있습니까? 죄인으로서. 우리 지금의 생각은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할 지금 여가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에 비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는 뭔데요? 이것도 지금 특혜인데 그럼 어떻게 변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던 그 이스라엘이 잘못했을 때는 또 가만 안 뒀어요. 서기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게 되고 큰 환란을 받아서 국호 자체가 날아가 버렸어요. 그런 하나님 백성이지만 매질은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그 백성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았거든요. 1967년도에 보면 소위 6.1 전쟁이라고 5일에서 10일 그 사이 6일 동안 그 아랍군하고 전쟁을 치를 때 약 200배에 달하는 그런 아주 약한 군비 자료와 군인과 장갑차 한 대도 없었어요. 그런데 6일 만에 이겼어요. 모든 역사학자들이 이것은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신을 믿는 유대인들로서의 기적이었다. 불신자들 입에서 그런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지키심에 대해서 그 6.1 전쟁에 이렇게 인터넷 쳐보면 다 나옵니다. 그거 보면 기록들이 다 있어요. 놀라운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요, 여러 수백 수천을 갖다가 그냥 아예 잡아서 딱 그냥 포로를 잡았어요. 그래서 와서 한다는 얘기가 혼자가 아니었답니다. 어마어마한 천사들이 사람들이 서가지고 총을 다 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한 사람 앞에서 전부 다 구부렸던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부 다 잡아왔던. 그건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적. 구약에 있었던 그대로 역사가 났었어요. 천사가 또 온다고.
그런 많은 기적적인 일들이 그 전쟁 당시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전쟁을 치기도 전에 그냥 여러 수백 대의 적군의 비행기를 다 부시게 되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함께 하세요. 그들의 여호와를 버리거나 아니면 메시아를 죽인 거예요. 오해죠. 근데 이들이 앞으로 종말에 가면 큰 환란을 또 받게 되는데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에 보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 날이란 말세를 말해요.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웠느니라. 이 말은 말세가 되면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자기가 들어가서 내가 신인이라 하고 선포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려고 하면 예루살렘 성이 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어디에 있었으면 지금 이슬람의 그 돔에 있죠. 그 자리가 원래 예루살렘 성 자리거든요. 거기에 예루살렘 성이 서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세계를 지배할 호령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정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잖아요. 핍박을 받는 거죠. 근데 핍박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가서 마지막 대환란을 피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외적으로 보이는 민족적 선택의 이스라엘 백성 12지파 이름이 나오고요. 그 외에 다른 큰 무리가 있는데 모든 각국에서 만들어진 하나님 백성, 바로 기독교인이에요. 이 두 부류가 하나님 백성으로 나오고요. 7장에 나오는 앞선 14만 4천 명이라고 상징적으로 표현된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14장에서 또 나와요. 그 내용이. 그리고 추수가 되어지며 15장에서 가면, 계시록 15장에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과 기독 성도로서 하나님 백성이 된 사람들과 함께 합창을 하는 찬송이 나와요.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으로서 유대인인 같으면 절대 그렇게 해석이 안 했을 겁니다. 이방인이 건방지럽게 이스라엘을 제외시키고 자꾸 기독교적으로만 모든 걸 이해시키고 역사를 이해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내버리는 내용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 기초 위에서 그 지역에서 모든 하나님 경륜을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 이방인으로 감사해야 돼요, 이스라엘이. 저렇게 존재함을. 그래서 성에 들어가서 자기를 신이라 할 때 핍박을, 대항하다 보니 핍박을 받고 도망가게 되고 마지막에 주님 재림하실 때는 부활해서 같이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됩니다. 계시록 1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심표하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어렵고 참되시도다 하면서 15장에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는 이런 표현이 나와요. 모세의 노래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난 뒤에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이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께 찬송, 그게 구원 찬송이죠. 계시록 15장도 묘하게 또 구원 찬송이 나와요. 그 출애굽기 15장은 소위 말하는 모세의 영도자 인도로 받아서 갔다고 모세의 노래라고 해요, 보통. 그러니까 유대인의 뉘앙스가 있죠, 그 노래는. 그 다음에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함께 부르더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구원과 기독 성도들의 구원이 함께 완전 같이 부활해서 주님을 맞이하여 찬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자꾸 유대인들의 그 내용을 자꾸 기독교인들 구원받았다고 물론 기쁘고 다 좋아요. 그런데 해석을 너무 기독교식으로만 다 하려고 할 때는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십계명도 마찬가지고 구약성경도 마찬가지고 너무 유대인 다 버리고 그냥 예수 안에서 우리 중심으로, 그러니까 11장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접붙임을 받은 이방인들에서 교만하게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겸손하게 구원의 출처라도 좀 알고 역사적 출처를 좀 알고 우리가 상대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무리 처음에는 잘 몰랐다 하더라도. 그러나 믿음이 선량하고 연륜이 있다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무시하고 기독교를 이해한다, 그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신약만 좀 듣죠. 그러나
믿음이 깊어지면 구약 성경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어쩌다가 이렇게 예수가 왔고 나에게 왔느냐. 구약 성경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자연히 떠오르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우리 생각에도 이스라엘 가만 둘 수가 없고 놓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겠어요? 종말에? 계시록은 종말론을 위한 내용인데 이스라엘 백성을 쏙 빼버리고 그건 안 해요. 그렇게 해석하면은. 본문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가지시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어떤 개인을 선별해 선택하시고 신약에도 마찬가지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는 이 일에 대해서 우리 사람 보기에는 뭐 저래 그래 싶어도 다 하나님께서는 불러주신 사람들에게 놀라우신 계획들이 있다는 것. 이것을 알고 은총을 기대하며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프로그램을 하나님 역사의 프로그램을 읽어내고 기도하고 알아보려고 해야 되는데 멍청하게 그냥 뭐 예배당에 나왔다 갔다 하고 그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계획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사람을 불러놨으면 생각이 좀 깊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구원 경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방인으로 사는 백성이 됐어요. 예수 안에서. 좀 감사가 좀 더 넘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가만히 둬버렸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많은 사람들의 수고를 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전도를 하기 위해서 엄청난 2000년 동안 많은 노력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의 희생과 죽음까지 우리가 희생을 다 통하여 우리가 복음을 받았으면 좀 감사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복음이 오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되고 그냥 학교 다녀서 그냥 한국의 풍습으로는 도저히 천지를 창조하신 신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되니 이스라엘 백성을 무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할 필요가 있고 전도할 필요가 있죠. 이스라엘은 우리 기독교인이 이 세상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연구 대상이 돼야 되고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그 이스라엘이 아니었으면 복음이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그 기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1장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 이스라엘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시듯이 예수 안에서 어려움과 고난이 있더라도 반드시 지켜주시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의 하나님이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려고. 그래서 1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 11절을 딱 보고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교통하고 기독교인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래서 작대기 두 개를 딱 생각하면서 11장 그러면은 하나님의 선별된 백성이다. 이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11장도 보면은 젓가락이 두 개니까 그래서 먹을 것과 안 먹을 것을 구별을 딱 해놨어요. 11장은 구별하는 장으로 딱 기억해서 로마 11장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구별되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별하셨다. 이런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져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